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사건은 그동안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며 장차 올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그 마지막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세계 여러 뉴스를 보면 가끔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우박은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잠깐 오고 지나가는 우박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주는 우박이었고 이 우박 속에는 불덩이도 섞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천둥과 함께 동반된
벼락이 내리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치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하루 종일 땅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가축과 밭의 작물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우박은 가축과 작물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도 떨어졌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었을지 상상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또 바로 왕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자연재해가 우연이나 다른 어떤 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하늘과 땅의 일을 주관하는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일도 땅의 일도 주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단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열 재앙이 아니라 한순간의 재앙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어쩌면 많은 공을 들여서 재앙의 강도를 점점 높이며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에는 과연 애굽이라는 나라가 포함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처럼 지금 재앙의 당사자였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바로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하나님은 똑같이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애굽은 미워하셔서 애굽에게 재앙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재앙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역시 내어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모든 시절에도 그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애굽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에도 자신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기적은 우박과 벼락을 동반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멈추었던 모세의 모습도 아닙니다. 7번에 걸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박과 벼락이 사람과 짐승과 모든 작물에 떨어져 애굽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도 마침내 항복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백성은 악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이 고백이 얼마나 얄팍한 고백인지 다 알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재앙을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재앙이 멈춘 뒤에 바로 왕과 신하들은 금세 마음을 바꾸어 다시 완악하게 돌아섭니다. 어떻게 이처럼 강렬한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도 금세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온 삼과 보리는 상하였지만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의지할 것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을 직접 몇 번씩 경험하고도 그 완악함을 쉽게 돌이키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을 직접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모두 실패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바로왕의 완악함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리석음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지금은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먼 훗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히 실패해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패배의 역사, 실패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금세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이고 경험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면 금세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이켜 완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까? 네,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쉽게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만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바로왕과 다를 바가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영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실패를 거두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바로왕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완악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